할렐루야. 아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이 제목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이 거룩함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마다 부활주일은 여김없이 옵니다. 봄에 목련꽃이 만발하고 꽃들이 만발하는 이 봄에, 아름다운 봄에 주님이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또 부활주일을 기념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부활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 하며 일으켜 세우다, 다시 일어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을 했습니다. 소망도 기대도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3일 만에 그 무덤을 여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많은 그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그 부활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 또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소망과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이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 분은 결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이 위로하신 그 위로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람이 위로하려고 해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정말 남편이 죽었거나 자녀가 죽었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위로하려고 말하지만 결코 우리의 말로는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는 그 마음을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래야 해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위로만이 진정한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포기했던 인생,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인생들을 다시 찾아와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믿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이 부활을 믿고 있는 자인가? 나는 정말 이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자인가? 내가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묻습니다. 네가 지금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다시 붙드는 날이며 동시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다시 확인하는 이 부활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를 새로운 관계와 삶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라고 유진 피터슨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부활이 있구나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생명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은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여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바울만 부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무엇을 위해서 살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치 여겼어요. 그래서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기 쉽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런 자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보기에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정말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우리는 무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과거를 물으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울도 부르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불렀어.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해.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은 것을 살리시고 죄인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시는 능력,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거룩함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바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이것이 확신으로 있는 자, 이 믿음이 확신으로 있는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는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주님의 일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일을 하며 사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증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그 다음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열매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런 자들이 이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그 부활의 정체성,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라는 거죠. 참된 제자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거룩함의 비밀을 가진 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보혈의 피, 그 피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보혈의 피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비밀이며 부활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부활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부활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 생명,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있는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의 은혜. 잠언 18장 21절에 생명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으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위로하는 말, 선한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가 흐르는 입술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하는 변화입니다. 시편 19절 14절에 나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 시편의 19편 14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평강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삶의 은혜와 평강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순종과 작은 사랑,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고 또 평강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제 이 모든 그의 저와 여러분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겸손과 존중으로 살 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선한 말로, 우리의 또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또한 선한 행실로 또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주는 것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하였습니다. 아멘. 그 능력은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을 사는 것이요. 사랑하고 섬기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곧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우리는 마음으로 원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낙심시키기도 하고 절망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또한 내려뜨리는 그런 일도 우리가 그런 일에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따라서 할까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삶으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겠습니다. 나의 삶으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였습니다. 닫혀있던 무덤을 여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포기했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